지난 동영상에 이어 출애굽기 두 번째 동영상으로 24장부터 시작합니다. 모세로부터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운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의 표시입니다.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 돌판을 주겠으니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는 명령에 시내 산으로 올라가 40일을 머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과 성막 안에 설치할 기구 등의 모양, 재질, 크기 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막의 크기는 길이가 50m, 100큐빗, 이 동영상에서는 한 큐빗을 50cm로 합니다. 폭이 25m, 50큐빗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는 높이 2.5m로 60개의 녹기둥과 세마포 전으로 둘러싸여 있고 세상과 하나님의 성막을 구분하는 담 역할을 합니다. 동쪽 중앙에 출입문이 있고 이 문의 넓이는 12.5m, 25큐빗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뚫로 구분되며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전체 성소의 크기는 길이가 15m, 폭이 5m, 높이는 5m입니다. 그중 지성소의 크기는 길이 5m, 폭이 5m의 정사각형이고 성소는 길이가 10m, 폭이 5m의 직사각형입니다. 이 전체 성소의 지붕과 옆면을 4겹의 덮개로 덮었습니다. 제일 안쪽은 4가지 색실로 천사를 수놓은 천, 다음은 염소 털로 만든 덮개, 다음은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이는 지성소와 성소를 비바람, 더위,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설치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으로 구분됩니다. 이 휘장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휘장입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행사를 합니다. 이때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충분한 속죄의식을 하지 않고 들어가면, 즉 죄인의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이 휘장이 둘로 찢어집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법궤와 법궤의 덮개인 속죄소, 그리고 속죄소 위에는 금으로 쳐서 만든 두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중앙에 향을 피우는 금향단, 오른쪽에 12개의 떡을 지내라는 떡상, 왼쪽에 성소를 밝히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출입이 가능합니다. 성막들에는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제사장들이 성기를 위해 몸을 씻거나 제물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부터 번제단에 있는 곳까지의 공간을 바깥들 혹은 앞들이라고 하며 이곳에서 제물을 잡고 씻으며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러면 그림을 통해 성막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그림은 전체 성막 사진입니다. 성막 외부는 세마포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성막 내부는 뜰과 성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뜰은 동쪽으로 나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나타나는 넓은 공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습니다. 필요에 따라 물두멍이 물로 제물을 씻고 제단에 태웁니다. 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뜰 뒤 부분에 성소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앞뜰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모든 제물을 태우는 기구로 가로 2.5m, 세로 2.5m, 높이 1.5m의 크기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씌워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필요에 따라 이동해야 하므로 번제단을 어깨에 맬 수 있도록 4개의 고리에 2개의 채를 붙였습니다. 재 담는 통, 제물을 나르는 대야, 부삽, 갈고리, 불을 옮기는 화로 등 부속 기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번제단 뒤에 있는 물두멍입니다. 제사장이 몸을 씻거나 제물을 씻을 때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는 기구입니다. 노수로 만들었으나 모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 모양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왼쪽 그림은 성소의 겉모양입니다. 4겹의 휘장이 덮여있고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 이 문은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성소의 크기는 길이 15m, 폭 5m, 높이 5m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성소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크기는 사방 5m입니다. 성소는 가로 10m, 세로 5m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와 속죄소와 그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금향단, 떡상, 금촛대 3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입니다. 크기는 가로 75cm, 세로 125cm, 높이 75cm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덮었습니다. 이동을 위해 어깨에 맬 수 있도록 4개의 고리에 2개의 채를 붙였습니다. 법궤 안에는 처음에는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을 넣었고 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는데 오랜 후에 모두 분실되고 맙니다. 법궤 위에 법궤의 덮개로도 사용되는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의미로 피를 뿌립니다. 속죄소 위에 순금으로 쳐서 만든 2 그룹 천사가 있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천사들의 날개가 서로 닿았습니다. 다음 그림은 지성소 휘장 바로 앞 성소 중앙에 있는 금향단입니다.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50cm, 높이 100cm이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을 금으로 입혔으며 사방에 금으로 입힌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 동시에 어깨에 맬 수 있도록 4개의 고리에 2개의 채를 붙였습니다. 특별히 만들어진 향을 피우며 1년 내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성소 입구 오른쪽에 있는 떡상으로 크기는 가로 100cm, 세로 50cm, 높이 75cm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을 금으로 입혔고 역시 어깨에 맬 수 있도록 4개의 고리에 2개의 채를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상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환합니다. 다음 그림은 성소 입구 왼쪽에 있는 금촛대입니다.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었고 살구꽃 모양의 등잔이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중앙에 1개 있습니다. 크기는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석기구로 역시 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 있습니다. 감람을 찧어낸 기름으로 불을 붙여 항상 성소를 비추게 하였습니다. 28장에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배로 된 속바지입니다. 맨 안에 입어야 하며 하체를 가리기 위한 옷입니다. 다음은 속옷이고 배로 만들며 통으로 짠 모양입니다. 띠로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다음은 겉옷입니다. 푸른색 옷감으로 통으로 짜야 했고 소매는 없습니다. 그 옷의 단 맨 밑에는 돌아가며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석류를 만들고 그 석류 사이에 금방울을 하나씩 달게 했습니다. 성소를 출입할 때 금방울 소리가 나야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의 실로 짜서 만든 에봇입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이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였습니다. 후에 사무엘이나 다윗도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다음은 에봇과 같은 재질로 만든 에봇띠로 허리를 묶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판결 홍패입니다. 에봇 위 가슴에 붙이는 것으로 앞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달았으며 우림과 둠빔을 넣는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머리에 쓰는 관인데 대제사장이 쓰는 관과 제사장이 쓰는 관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성패로 금으로 만들었으며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겼고 청색 끈으로 관 앞에 달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향기나는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향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셔 반드시 이 방법대로 향을 만들어 금향단에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관유와 향은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만들어 사용해야 하며 거룩한 목적만을 위해 사용해야 했습니다. 또한 금촛대의 기름도 반드시 감람유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하신 방법이나 규칙, 절차 등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막과 제사장 옷을 만들 책임자 2사람도 직접 지명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적은 돌판 2개를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을 함께하는 동안에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처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모세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금동이를 모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 신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며 이 송아지 형상에 경배하며 축제를 엽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 우상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자신이 만든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의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 바로 우상이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분노하시어 모세에게 타락한 백성을 전멸시키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함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이 지은 우상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솟아올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덮습니다. 그리고는 용서하십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고 백성들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나 당시 신앙의 지도자가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면 하나님은 징벌을 돌이키고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으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경우에도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여 지은 죄에 대한 책임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부수고 송아지 금상을 가루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벌인 백성 중 약 3,000명을 죽이게 합니다. 아마 이들은 끝까지 우상을 따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간절히 간구하자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증거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정한 곳에 서라 하시고 영광의 뒷모습만 보여주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세기 위해 돌판 2개를 만들어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돌판 2개를 만들어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가지 율법에 대해 강조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낼 것이니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교류도 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고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중요한 세절기인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을 반드시 지키되 이 세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러 성막으로 나와야 하고 이때는 하나님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중에는 1년에 어떤 절기든지 한 번만 예루살렘을 찾아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40일 시내산에서 보내고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므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에 대해 알려줍니다. 모세는 이제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위해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자재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제시한 모든 자재를 가져옵니다. 나중에 너무 많아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입니다. 자재가 모이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 일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6장부터 38장까지 성막과 모든 성막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술합니다. 39장에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자 이제 성막을 짓고 모든 성물을 배열한 후에 관유를 발라 성막과 소속된 모든 성물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직분을 대대로 감당해 나가게 하기 위해 관유로 기름 부음을 행합니다. 드디어 둘째 해 첫 달 첫날에 성막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이 성막을 가득 덮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만족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막이 고대의 다른 건축물처럼 웅장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200만 백성에 비해 왜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대단하고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오로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우선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여러 요소들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레위기가 가나안을 향해 가는 민수기 앞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번 동영상으로 출애굽기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대해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